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19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의 손에 들린 전과자 통행증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행관에서도 거절당하고 사람들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는 영원한 죄수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리엘 주교만은 그를 집안으로 받아들였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에게 다시 붙잡혀 돌아왔을 때 주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처때까지 내어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처럼 장발장의 과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도 장발장을 도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교만은 아직 변화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장발장을 본 것입니다. 주교가 장발장이 죄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새로운 삶의 길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먼저 이방인이라는 선입견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민족과 신분을 넘어 한 영혼, 복음을 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그런 가정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단한 고정관념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언젠가 제가 TV를 통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패스가 몇 번 오가는지를 세어보라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열심히 보면서 몇 번 패스하는지 그 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화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패스를 몇 번 하느냐에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느라 눈앞에 뜻밖의 존재가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고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오랜 고정관념에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복음도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러한 고정관념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몰랐던 성경의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의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깨달았던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말을 듣자 곧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사실 아직 베드로가 온다는 확신도 그런 확실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자신과 같은 이방인의 집에 정말로 들어올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온다 해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고넬료의 믿음의 태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먼저 움직이는 것, 먼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되게 해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고 모세도 자신이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른 채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른 채 여리고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른 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계획과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전체를 다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모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전통과 편견을 내려놓고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라. 복음을 전해라. 네 생각과 고집을 먼저 내려놓으라. 지금까지 피해왔던 사랑과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해 보아라.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갑자기 베드로의 발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지나치게 높이려 했고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는 이러한 말로 자신을 향하는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일부에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창욱 집사님이 90도 이상을 굽히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반가운 건 좋지만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때로는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도도 사람이고 오늘날 목회자도 사람이고 많은 직분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을 보았고 그때 고넬료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느니 잘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유명했던 당시 사도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지 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담대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간이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기 위해 온 자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생각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고 심지어 오해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고, 오늘 고넬료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십시오. 제가 붙잡고 있는 편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34절과 35절에서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여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서 외모란 단순히 얼굴이나 외형적인 생김새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민족과 신분, 사회적 배경과 조건을 모두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외모로 출신을 보고 학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직업을 보고 말투와 옷차림,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과 같이 하면 내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멀리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한자라고 사랑하고 가난하다고 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까지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영혼으로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민족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문에서 다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길이 똑같다는 뜻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신분과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만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고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고 구제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것이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기도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봉사와 헌금을 했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죄인으로 보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교회는 성도들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도 또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도 환대하고 대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혹여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고넬료를 바라보았던 과거의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척한,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시고 우리가 부정하다고 아니다고 판단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선포한 후 그래서 36절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고 어느 한 민족이나 문화에만 속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의 바로 만유의 주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38절 이하에서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구원자라는 확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베드로는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전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관념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로 죄사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나 철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는 서로 절대로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절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9절에서 자신을 증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는 자신을 만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떤 어려운 말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소망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혼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일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의 집을 열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한 사람은 찾아갔고 한 사람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한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베드로도 누군가의 고넬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 사건은 고넬료만 변화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좁은 생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 렘브란트가 그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나는 나 자신을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로 보았습니다. 저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죠. 나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더 오래 바라보면서 내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은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기뻐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면서도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는 다른 사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헬리나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지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와도 되지만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지만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천국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미우면 그런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변화된 사람은 고넬료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좁은 시선도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받아준 은혜만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을 너도 받아들이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라서 피하고 있는 사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렸던 사람, 교회에 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린 사람, 먼저 손넬비에게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도, 그 사람의 미래도,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나 상처, 내게 한 일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회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될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넘어야 됐던 문턱은 고넬료의 집 문턱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세워놓은 편견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문턱을 넘었을 때 한 가정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문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 가라 라고 나아가도록 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선포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움직이려 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차별과 교만을 깨트려 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굳어진 편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한 후에야 순종을 했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주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았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과 편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지 않으며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배경과 형편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받고 소개된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도 복음의 문을 닫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구인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고넬료처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열어 말씀을 사람 앞으로 듣는 자리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구원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